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이제 후반기 계시적 정유 신학도 이제 그 막바지에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강의로 2024년을 마감하고 2달간 이제 방학 후에 3월 달에 다시 개강하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은 계시록 마지막 종말론을 말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영적 원리를 아는 것으로 마지막 마치고 이제 새해 2023년 4년 3월 이후부터는 계시록 이제 각 장부터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시록을 여러 가지 또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그를 잘 마음에 두시고 전체를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만 단독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을 거쳐 신약을 거쳐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뜻과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창세기가 기록되고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운영계획 다시면 하나님의 경륜 부분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경륜 부분을 연결시켜 할 수밖에 없고 경륜 부분의 마지막 완성 부분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또 창세 전부터 하는 계획부터 다뤄야 성경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고 계시록에서 제대로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디도스 1장 2절 말씀처럼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영원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도 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죄를 염두에 두고 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구속신앙은 죄와 악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은 죄와 악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계획이 앞서가고 그 계획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발생할 그런 죄와 악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권사항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과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주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 하면 함으로 주님이 친히 그를 디파인했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를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49, 50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이를 계속 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물론 창세 이후에 발생한 죄를 해결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창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고 영원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작정하신 그 작정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미션은 뭐냐? 항상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원래 목적이고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창세 이후에 발생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구속 사건을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죄 문제만 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뤄왔고 그것을 계시적 경륜신학이라고 말씀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적 경륜신학은 경륜신학인데 계시가 붙는 것 이유가 뭐냐? 그 계시를 누구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시면 출애굽기 13, 14 보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 대상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에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많은 전쟁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그 말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역사의 주도권과 하시는 일의 주도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이유가 바로 정인의 여호와의 정인력이다. 이사야 43장 7절로 10절로 12절 보니까 바로 정인들 했잖아요. 그래 한 자신을 정가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정가는 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일단 계시하시고 생명이 누리는 부분이 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70일의 건목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고 그분을 계시하는 그 의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계시하는 것이 원래 성경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이 피조물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성경은 없습니다. 에스카탈리제라고 제가 딱 적어봤는데, 이 종말이란 에스카탈리제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으로 만든 단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에 있는 그 말세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서 2장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마가다락 왕의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동하여 이 요엘서를 예언하면서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내 영을 온 육체에 부주는데 말세가 마지막 날들, the last days라 복수거든요. 그런 마지막 날들인다. 그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뜻이 뭐냐? 그게 에스카토스란다. 에스카토스 날이 뭡니까? 날이란 것이 이게 헤메라 이 날인데, 그래 이 에스카토스 헤메라가 이 마지막 말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란 이 단어가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게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의 연장선이고 마지막 경륜을 완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미 다니엘서가 다니엘 9장 24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72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기한을 정했죠. 이 70일이라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을 경험하고 완성하는 그 전체 기간이기 때문에 그 70일의 한 마지막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0절에 한 일의 절반에 제사가 금지되고 황폐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뭐냐?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이 대환란 중에 마지막 7년의 반 후반부인 3.5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42개월, 1200 헷갈리네. 제가 여하튼 42개월 한 때 반대라고 말하는 그 3.5년 후 3.5년은 그 기간을 주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인데, 그 대환란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24장 그 이하 쪽 보니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때 특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예언을 주님이 이제 인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데 임한다고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인용하셔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명하는데 그를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하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에 말했지만 이 구약의 많은 역사들 또 그거를 이 종말론적으로 설명해야 성경 전체의 의도를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님도 마태복음 2사장에 예수님 멸망을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종말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있을 종말을 설명하기 때문에 역사 뒤에 있을 영적 의미를 알아야 반드시 우리가 계시록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을 다루는 하나의 이제 마지막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 자체가 원래 묵시 뜻이에요. 묵시. 계시는 그 이벨레이션, 리빌 뜻이니까 몽 덮었다가 벗어내는 거 아니에요. 언베일링이라고 하죠. 언베일링. 그러니까 감추었다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고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주셔서 아들은 그를 계시하시고 계시된 사항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고 그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게 전파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느냐, 제가 2시간 이어서 이 용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시록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제가 2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시간에 그 세 문제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인 그 클라이막스인 요한계시록 13장을 다룰 텐데, 그래서 5분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을 한번 리뷰하고 다시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요, 계시록 13장 보니까 그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아마 보시면 13장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666표가 나오는 것인데 13장 1절부터 바로 이제 18절까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그게 666표가 나오는 전체 이제 성경을 말하는 장인데, 그게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그 10뿔에 왕관을 뒤집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만이 이제 왕관을 쓰고 하는 예수님 왕이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17뿔과 7영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그 뿔은 이 왕을 말하기 때문에 그 뿔이 왕관을, 디아데마라고 왕관을 예수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관은 예수님만 쓰는 거예요. 교회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왕관은 주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그 10뿔의 왕관을 씁니다. 근데 7머리 10뿔인데 그 용도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가장 탑 있는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용은 7머리에 왕관을 뒤집어지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 10뿔의 왕관을 뒤집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보시니까 산도 그다음에 뿔도 다 이 왕을 의미하거든요. 우두머리 왕을 의미합니다. 7사람 7왕 말하고 7뿔 그 7 왕을 말하고 그 뿔과 산은 권세의 왕을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그렇게 의미하고 구약도 그렇게 이미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의미해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계시록 13장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1절 이하 보면 땅에서 온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이 연계가 주님 오시기 직전, 지금의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이제 지금 상황이 7대 환란, 7년 대환란 중에 대환란 후 3.5년 바로 들어갈 직전이 지금 우리가 써 있거든요. 그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7인의 하나님의 진노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되고 7번째 나팔에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6번째 인의 그 재앙을
나팔과 대접으로 상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그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후반부 3.5년 환란은 어디냐니까 여섯 번째 인 사건이 바로 후 3.5년에 주님 되는 직전의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 전에 다섯 번째까지가 전반부 좀 온전한 환란기고 그 나머지 그 여섯 번째 인의 재앙 그 뒷부분이 지름 재림기는 대화다 가장 환란에 심한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게 뭡니까 이제 주님이 나팔 그런 다섯 번째 나팔 그런 여섯 번째 나팔지향 다섯 번째 나팔지향 여섯 번째 나팔지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지향이 대접지향이니까 다섯 번째도 하나님의 화 여섯 번째도 화, 그 다음 일곱 번째도 화. 이 화라고 하나님이 진노를 입혀요. 그 화는 진노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은 교회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최극도로 임하는 거예요. 그를 화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쭉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왜 환란했냐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더 데솔릿 해가지고 다니엘 9장 20절에 하는 그 황폐케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건 뭡니까? 주로 황폐한 자, 마귀와 그 세력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자, 황폐한 자 임할 때 이 황폐하는 사단의 무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할렐루야. 가전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교회는 환란을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진노에 환란은 교회는 상관없지만 그것이 마귀가 더 발동칩니다.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곱 그 인의 진노가 나올 때 그것이 그 원래 그 유사한 그 구약의 예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유사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수록 바로 왕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더 완악해집니까? 더 완악했죠. 더 완악했죠. 그러니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집으로 이거 벽돌을 만들려 하는데 나중에 더 화가 나니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그 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성이 더 고통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잖아요. 저는 점점 더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들고 교회를 더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계시록의 마지막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 교회는 이 악한 자의 핍박이 너무 강력하고 핍박이 강요하는 방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깨어있지 않냐고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지 않냐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택한 자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할 만큼 그만큼 힘든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대환란이 중에 가장 극심한 후 3.5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에 후는 없습니다. 통과할 텐데 그 통과한 자가 뭐라고 뭐냐? 이기는 자라.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 주신 그 공통적인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백성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깊은 교제와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를 말하고 그 피난처가 광야라 말하고 광야에 뭡니까? 이 한 대, 두 대, 반 대 성령의 양육받는 게 나오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 것과 똑같이 교회를 마지막 환란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하나님 피하기를 주실 때 그 피하기를 들을 수 있는 그거 영이 열려 있어야 되고 어디 성에 예민한 자만 하나님의 피하기를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까지 줄을 증가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7인 재앙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를 지옥불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황폐한 이런 것은 황폐하는 자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죠. 더 대들죠. 왜?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더 대들자. 그 자꾸 대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는 끝까지 참은 자 한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동참하기 원하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 하나님의 증거되는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튼간 하나님의 의도는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이 황폐한 자는 하나님 백성과 도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 베드로 후서 3장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이 우주의 불심판 이야기 하거든요. 불심판 이야기 할 때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마지막 이제 불사르 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여주놨다. 그래 마지막까지 하나님 두실 때 마지막 때 뭐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총칭이 뭡니까? 바로 이 황폐하는 자 무리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곱 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인의 재앙은 그들이 한 명이라도 회개를 원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3장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니까 8절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고 하나. 이게 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 여기 목적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바로 왕이 점점 완악해지잖아요. 더 괴롭히 더 핍박하고 더 환난이 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마지막 진노를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대심판이잖아요. 홍수처럼 홍수 때 하나님의 120년 동안 기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를 거부했죠. 먹고 마시고 놀고 까지 말 안 들었잖아요. 왜? 이 노아가 계속 의를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 마지막 때 그 노아 홍수 때는요. 그때는요 심판이 갑자기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잖아요. 호련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는요 자비가 없어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호련이 갑자기 뭐처럼 이 노아 홍수 때처럼 말이죠.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처럼 말이죠. 갑자기 그때는 그는 뭐 회개가 안 통합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때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 말하느냐? 이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고 다음에 이제 이 불심판 불로 멸망시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노아 홍수 때 물심판처럼 마지막 불심판도 갑자기 하나님이 임할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다. 그래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는데 그때까지 회개를 원하는데 그 회개 기간이 마지막 하나님의 7인의 진노 시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고요.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를 못하게 하는 뭡니까?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여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은 망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계속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항상 껴 있어야 된다고. 그 사단은 왜 자꾸 사람들이 완악해지느냐?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의 고집과 생각과 자기 이름과 느낌과 그런 것이 사단의 도구죠. 도구가 되어 그 소대인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 뭐고? 뒤 미혹이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이 마지막 깨어있는 자가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처녀라고 분명히 말했죠.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씀 연결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계시록 13장 보니까 앞쪽은 바다 짐승, 뒤에 땅 짐승이 땅의 짐승입니다. 지금 직전에 뭡니까? 직전의 상황은 뭐냐? 상황은 바로 짐승과의 이야기예요. 특히 이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인데, 이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이를 대신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육육유표입니다. 아시겠죠? 그 육육유표는 우리가 말하는 뭐 베리치비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절하고 한 그 뒤에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화인 맞은 자들이 받은 표가 육육유표입니다. 그렇게 육육유표를 받은 자들은 뭐냐? 이미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 이마에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우상을 거부하잖아요. 어제 우리 우상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만 성경자는 그와 계시록 13장 다음에 계시록 14장인데 14장 1절에 14장 1절 보니까 14장 마지막에는 짐승표, 짐승의 이름을 숭배한 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14장은 반대로 어린 양만 따라가 어린 양만 숨기는 그들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이 있다고요. 이렇게 차이됩니다. 아시게 차별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에 육육표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뭐냐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요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신실한 정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 이 용이 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바다의 짐승의 그 권세를 다 위임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온 짐승 모습이 뭐냐? 이 사자, 곰, 표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 곰, 표범은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의 뒤에 그 왕의 뒤에 왕을 이렇게 세워놓고 설명하잖아요. 그 뒤에 이 왕이 그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 그 다음에 종아리, 발로 이렇게 나오고 그 부분과 금은 동철 모양으로 나오고 그 뒤에 사자, 곰 이야기 나오고 그 사자, 곰 표범이 누군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기를 바로 사자 부분은 바벨론이고 할렐루야. 그 밑에는 페르시아고 그 밑에는 헬라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 또 나타나는데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로마 시대로부터 바로 로마가 멸망하고 주님 오실 때 이런 모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모든 짐승들은 각 제국을 통치하는 사단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단 세력이 그 짐승의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 짐승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제시력에서도 이 다니엘 시대에 있는 각 제국 뒤에 있는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멸망할 때까지만. 아멘 합시다. 모양을 바꿔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뿔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10뿔이 뭐예요? 10뿔에서 나중에 이제 작은 뿔이 나옵니다. 10뿔이, 이런 뿔은 그 권세라 말했죠. 이 10뿔. 그러니까 이 열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부터 짐승이 통치받는 이 왕들이 쫙 이제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제국들이 뿌리에는 뭐라고? 짐승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짐승이 있는데 바로 그 짐승의 이야기를 계시록 17장 7절 14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은 이 7물에 10뿔을 가지고 10뿔에 이에 왕관을 뒤지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짐승의 일성을 말해. 일성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잠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짐승을 타고 온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는지라 내가 그 의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전에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짐승은 무정에서 나왔다가 멸망 지옥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이 마지막 무정에서 나왔다 지옥 가는 것은 주님 재림 이후에 아마게돈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 후에 그때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짐승이 저 용이 지옥불 던져지거든요. 되는데 이 짐승은 먼저 이 곡과 마곡 전에 어디냐니까 이 아마게돈 전쟁 때 이 짐승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짐승이 마지막에 지옥불 던져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얘기하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과 머리는 머리가 왕이죠. 왕 같은 뜻입니다. 이게 통치자란 말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하잖아. 그러니까 또 7왕이 나오는 7왕은 뭐냐? 7머리를 말해. 머리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머리가 5은 이미 망했고 6째는 현재고 7번째는 곧 오는 것이래. 하지만 이 왕은 뭐냐니까 이 7왕은 뭐냐? 앞에 말한 다니엘서 맡은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이란 여기서 말할 때 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전의 왕인데 왕은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왕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그 전에 이제 왕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전에 아수르가 있고 그 전에 애굽이 있잖아요. 근데 이 5왕이 이미 망했고 현재 왕은 이 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에 이제 왕입니다. 왕이고 그리고 이제 7번째 왕은 다시 한번 누구냐? 7번째 왕은 이제 로마가 망하고 로마 시대 때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까지 어린한 모든 제국들의 왕인데 그 왕들 7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8째 왕이 또 있어요. 그 8째 왕은 7왕에 속하였지만 다 짐승에 속한 왕들입니다. 왜? 그러니까 10뿔은 7뿔은 다 권세 왕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단 세력의 뿌리가 다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 뒤에 그 제국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설명하는 겁니다. 나눠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오른 짐승인데 계속 계시록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0절 보니까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5은 이렇게 이제 이미 지나간 왕들이고 7째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6번째 왕 현재 다시 한번 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 로마 왕입니다. 이거 단 하나 이르지 않는데 7번째 왕 그다음에 나중에 또 8번째 왕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층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라. 곧 잠시 있다가 이제 망한다. 왜 짐승과 함께 망하겠죠. 내가 보던 그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뿔은 그 뒤에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이러는데 항상 짐승이 일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짐승에 돌리고 준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니까 그들은 결국 뭐냐? 7머리 이 왕들과 10뿔 왕들과 짐승이죠. 이것들이 주님과 대적합니다. 결국 당연히 다 대적하겠죠. 17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어린 양은 만지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신실한 자들 또 이기리라. 이러면 주님과 그 몸된 교회와들이
그 승리한다는 것인데, 실은 주님과 대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바로 아마게돈 전쟁을 말합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은 7대접 때 계시록 16장 7대접의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16장 12절로 시작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용과 짐승과 그 선자 이 비절이 있고, 그들이 세상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준비거든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언제 또 발발하느냐니까, 주님 재림이 계시록 19장 11절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100마를 타시고 총사령관인데요, 그의 군대와 함께 이 짐승과 그 선자와 싸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패하겠죠. 패해가지고 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지옥불로 던지는데, 짐승과 그 선자가 지옥불 던집니다. 그 짐승과 그 선자가 누구냐? 계시록에 13장 나오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계시록 결국 지옥불로 던지겠죠. 이것이 언제냐니까,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끝이니까 이게 계시록 19장 20절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그 총사령관인 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그 천사가 지옥불로 던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라줄을 가지고 영을 사로잡아 가지고 무지개에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이 끝나자 이제 그 무지개 풀려납니다. 풀려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자들과 다시 새를 구해봐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근데 그들은 패하겠죠.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지옥불을 던질 때, 그것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고, 그 지옥불을 던지시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백부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백부자 심판일 때 그 끝으로 이제 사망과 음부가 지옥불을 던지고 밑자들이 지옥불을 던지는 그런 순서도 있고, 계시록 21장 신천신제가 이렇게 열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일곱 바다의 짐승은 이런 아까 말씀하시는 검은 동철과 같이 바빌론, 페르시아, 펠라 이 제국 뒤에 역사하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계속 뭡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각 제국 뒤에 역사하는 영인데, 실제로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을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을 계속 역사하게 만들고 그 승부하게 만드는 다른 그 짐승은 땅에서 온 짐승인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그 영이, 그래 이 짐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거짓 선자를 충동하여 미혹하여 이 그 짐승을 따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역사하는 주로 영은 뭐냐? 이 짐승을 등에 업고 일하는 바로 뭔가 땅의 짐승과 그다음 작은 뿔 이야기와 그다음 8번째 왕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크게는 그 짐승이 뒤에 다스리고 있고, 그 짐승 뒤에 영향받는 그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짐승이 일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핍박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 왕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다 이미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 같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거짓 그리스도 영들이 다 뒤에 다 있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적부터 있었는데, 요한일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미 예적부터 있었다. 근데 또 계속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이 너희 들었구만.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있다. 항상 있죠. 왜? 이미 세상 일을 받다시피 지금 전번 전전 시간에 이 사단의 내력을 말했잖아요. 출발이 물론 이 반역한 천사가 이 에덴 도선에 뱀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뱀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망할 때까지 아시겠죠. 계속 일하고 오는데 그 비밀을 각 제국 뒤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무리를 다니엘 통해서 밝혔죠.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무서운 짐승의 열불과 짐승으로 계속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열불은 이 열왕이고, 열왕은 모든 나라 열을 대표할 수의 완전 수준이니까, 그러면 전 제국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뒤 왕들이 실은 뭡니까? 그 뒤에 뿌리가 뭐라고? 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짐승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은,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 보내어 교회를 통해 일하잖아요. 저처럼 악한 영도, 사단도 머리에 지가, 우두머리에 지가 왕들하고 있으면서, 지가 왜 주님께서는 그 왕을 지가 뒤집으시고 있으니까 왕들하면서 그 밑에 이게 절교를 세워가지고 이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딱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음부 1, 2, 3 할 때 설명했죠. 그런 식으로 쫙 매트릭스 연결돼가서 그들이 하나님시 전지전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항상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들려고, 대사로후서 2장 4절에 항상 이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애굽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자기가 역할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단의 종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독사의 새끼 아닙니까? 그래 자기들이 뭡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 자리는 항상 위험한 자리, 위원장 지가 앉아서 모세 걸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이 사단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라고 자기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마지막 망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할렐루야, 그 위치로 올라가. 왜? 이 타락할 때 하나님 자리를 노렸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단 뒤에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로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로 말하는 이유가 다 사단이니까, 같은 사단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미 다 알 수 있지만, 이 계시록은 구체적으로 그 세력을, 이 바다에서는 짐승, 땅에서는 짐승,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선자, 구체적으로 열불 이야기를 계속 구체적으로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불을 아시고,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작은 뿔이 뭔데, 작은 뿔이 이제 이 열불은 아까 7머리와 열불 가지고 나타난 이 열불은 다시 말해 이 짐승에서 나오는 열불인데, 그 짐승의 통치를 받고는 각 제국의 권세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붙들어진 그 작은 뿔이라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아마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이렇게 한데, 그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이제 실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한 그 뒤에 거짓 선자와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는 항상 같이 일합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분야마다 다 같이 일하는, 가르치고 하는 거짓 교사 있죠. 미혹하는 것은 거짓 선자가 있죠. 할렐루야.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대적하게 만든 그 적그리스도 있죠. 이렇게 하나가 돼요. 왜? 그게 짐승의 일이고 이 영의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영의 분류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 12장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이야기였고, 13장이 마지막 그의 클라이막스로 영유표를 받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음녀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계시록 17, 18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또 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영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결국 이제 그 영광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약한 영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연계로 이렇게 약한 세계 영의 연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아실 것이고, 이런 영의 이해를 가지고 영적 세계의 이해를 가지시고 계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쓴 책도 물론 보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도 계속 깊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들으시면 훨씬 더 계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